제10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요즘에 계속 이제 종말 예언 이쪽이다 그죠? 예.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날을 말하는 예언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망한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도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에 멸망당할 것이다. 소돔에게 주어진 경고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전에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맡기는 인간을 대신해서 변호하심으로 참소자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먼저 예를 보여주신 게 뭐하고 있던가요? 예를 보여준 게 노아 때하고 또 뭐예요? 노아 때하고 또 여기에 나온 소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 노아 때 에스더 왕후 유대인들의 그 말살시키는 정책,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 멸망 뭐 이런 내용들이 바벨론 그 탑 얘기 뭐 하여튼 이런 게 전부 그 소돔과 고모라성 이런 거를 다 연결하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이렇게 다 하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두 종류가 나오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멸망은 두 번 있습니다. 지구 멸망은 두 번인데 노아 때 사람들이 120년을 들었는데도 선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뭘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예. 그렇죠. 그죠? 믿기를 거부하기에. 소돔 고모라 성에도 결혼해서 나가 있는 사위하고 딸한테도 얘기했습니까? 얘기했죠? 믿기를 거부한 거. 네. 네. 지금 우리가 예언을 아침마다 하지만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침마다 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예언의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로 인해서 천연계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 예언하고 연결해서 믿지를 않는다. 이게 중요해. 믿지를 않는다. 연구 범위는 이 그 마지막 때 나타날 거를 과거와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것을 연결했는 내용인데요.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보면은 그런즉 일어난 일이 이게 뭘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게 뭔 말일까요? 그 노아의 때 홍수와 소돔의 때 그 멸망당한 보기를 꼭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있을 거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멸망은 두 번째 멸망을 초래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교훈을 받았죠. 첫 번째 멸망은 에덴의 철수는 두 번째 멸망을 원인 제공했다. 분명히 두 번째 멸망은 일어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첫 번째 멸망을 노아 홍수 때를 굉장히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 되겠죠. 근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뭔 말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에 보면 나는 부자도 부유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벌거벗었고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나는 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여기에 설명해 줬죠.
그래서 성경은 미래 사건을 가리키고 현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열쇠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 기록 중 일부는 놀랍도록 자세하게 이게 중요하죠. 자세하게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예고하여 이렇게 다니엘서 계시록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예언이잖아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연구를 안 하는 거죠. 예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네요. 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체적인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성경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를 말할까요? 이 전체적으로 이 3절, 4절을 다 합치면은 어떤 내용을 말한 걸까요? 이게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음, 재림에 대해서 그 개념이 없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 예언을 안 한 자들이 현상이거든요. 예. 네. 예언을 안 말은 하는, 하지만은, 예. 말은 하지만은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는가. 우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기 기별을 전하면은 조롱을 합니다. 조롱.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조롱. 그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여기서는 조롱으로는 하지만 조롱까지는 하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말세에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은 예언하고는 거리가 멀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냥 전체는 말세라는 거는 아는데 말세는 2300주의 끝때부터 말세잖아요. 그죠? 아는데 상세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는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를 앞두고 노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준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분은 뭘 했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뭘 예, 했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게 바로 미래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때 당시에 홍수 뭐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방주 짓는 거는 미래를 끌어서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홍수 날 것을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홍수 날 것을 예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을 전한 자들인데 지금 현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하는 자들이 돼야 돼. 이게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거든요. 1차 멸망도 예언을 했고 120년 동안 2차 멸망 직전 사건도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시기 기별을 꼭 전달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이래 했을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여기 소돔과 고모라 교훈, 성을 멸망하기로 제가 되게 하사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사람 누구예요? 로시지.
예, 그 가족, 그거는 의인으로 봐야 되죠, 그죠? 예, 하고 나서 그 악인들은 다 불에 멸망하는 게 마지막 때 뭘 한다고? 오늘 삼으셨. 네, 그거죠. 참, 이거는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데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거는 예언이죠, 예언. 그죠? 네. 예언은 분명히 있다. 6. 다니엘 7장의 심판에 인자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왜 여기 다니엘서 7장 13절이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13절에 그 상황을 설명해 놓은 건 여기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면 이게 뭘 말할까요? 물론 조사 심판. 심판인데요. 조사 네, 심판은 심판. 맞는데요. 이게 뭘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앞에 나아가. 셋째 하늘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예. 그것도 맞고요. 네. 옛적부터 우주 태초에 뭘 정했냐면 연 아. 6천 년에 아. 그 네네네. 해놨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 맞아. 네. 예. 음. 예언을 여기서 지금 우리 총 제목이 뭐냐 하면은 어, 총 2주의 총 맞 제목이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이게 예언이거든요. 예언. 네. 우리에게 네. 내비게이션. 그 내용을 네.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실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음. 물론 조선시면 셋째 하늘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옛적부터 이렇게 들어간 거는 예언은 우주 태초부터 했는 예언이다. 우주 태초의 평화의 연은 말씀하시는 아,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하신 분이고, 예언을 중시 여기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다라고 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아 네. 읽어보세요. 세상 끝이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생각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 그 교과 공부 책이 좋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세상 끝이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예언은 다 있다란 말 아닙니까? 그죠? 네. 그 교과가 진짜 좋은 그 말씀이잖아요. 정보는 다 있는데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예언하는 거는 예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내용을 본다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생각 더욱 강해질 것이다. 마지막이 되어가면 갈수록 예언은 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언은 해야 돼요. 지금 세천사 기별 중에서 마지막 2300주의 이후의 기별은 세천사 기별인데 첫째, 둘째 천사 기별은 선포되었고 셋째 천사 기별만 남았잖아요. 그게 마지막 중에 네. 마지막 2300주야 첫째, 둘째 보다가 셋째가 더 늦잖아요. 끝이잖아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가 가까울수록 뭘 해야 되면 예언을 더 해야 되죠. 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정보를 더 많이 전해주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사실임을 증명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어. 네. 예, 계시록 6장 12절 17절은 예수님의 여기 지금 제목이 어린 양의 진노인데요. 여기 어린 양의 진노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요. 그 각 산과 섬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음. 인을 뗄 때거든요. 여섯째 인을 떼면 음. 어떤 사건이 나오던가요? 여섯째 인을 뗄 때. 어 여섯째 인을 뗄 때 예. 시간 발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섯 가지 재앙이 내릴 때고 여섯 번째 재앙 때 시간 발표 내릴 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진노가 막 내릴 때거든요. 네. 일곱 재앙 때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여섯 가지 재앙이 내리는 배경이잖아요. 네. 그라운드가 여섯째 인이잖아요. 그 배경 중에서 진노를 크게 내릴 때는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나 뭐 이런 것은 두 번 적용이지만 하늘이 두루마기 떠나고 이거는 여섯째 재앙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는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사건이 펼쳐지는 것을 본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을 자세히 들어봐. 이게 이런 거를 실제 사건이라는 거를 이해시켜줘야 뭐가 될까요? 그들이 믿어지는데요. 그냥 이 실제 사건으로 예언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전달을 되지 않게 되면은 그 말이 믿어지는 게 좀 약해진다 이 말이죠. 이 실제 사건을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실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무슨 장이죠? 재림장, 마지막 장. 예. 네. 여기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 끝이었는데 이거는 완전 재림 때잖아. 재림 직전이잖아요. 그죠? 네. 5째 나팔까지가 그때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 뒤에는 6째 인간 합할 때는 6가지 재앙이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진노가 막 내릴 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알려줘야 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꼭 노아의 때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아. 음. 꼭 노아의 때와 같아.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인자에 올 때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건 노아의 때와 같다. 이거를 우리가 음. 이게 보면은 장가 들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홍수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장가 들고 시집가는 거는 평상시 일상이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노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일상생활이 유지되다가 어느 날에 수도 갑자기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감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하는 이들의 절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기도한 자들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저희가 누구로 더불어 무엇 때문에 싸워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무서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6장 16, 17절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이때가 어린 양의 진노가 내릴 때가 언제쯤이라 그랬죠? 여섯째 재앙. 첫째 재앙 때 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일어나고 여기에 보면은 또 언제냐 하면은 음, 계시록 둘째 특별 부활 때 악인이 부활했을 때 네. 해당이 됩니다. 음. 이게 진짜 무서운 내용들이에요, 이게요. 진짜로.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언이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다가 돼 보니까 누가 된 건 이제 실제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 경고성하고 실제 체험할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사건을 내가 지금 먼저 사실로 인정이 돼야 믿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실제 사건이라는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사건이라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를 연결을 시키면 실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왜 과거의 예언을 자꾸 갖다 붙이느냐. 겉돌지 음. 않고 사실로 진해가는 역사를 통해서 인자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거를 하면은 노아 홍수는 1차 멸망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믿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해도 그냥 사실인 것을 하는 거를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큰 글자 한번 읽어볼래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겠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노아 홍수 때 복음의 문은 닫힐 때가 언제였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힐 때. 예, 천사가 문을 닫아줘요. 우리가 1차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도 사람이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2차 우리 은혜 기간 끝날 때도 언제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시간대가 정해진 거죠. 예. 이때도 천사가 문을 닫으러 올 때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때가 네. 뭘까요? 우리가 뭘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동물들 다 들어갔어요. 그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음. 그럴 때가 바로 마지막 은혜 기간이 되는 거죠. 우리도 6천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어. 영광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서 각 시대별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새 천사들에 의해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방주에 들어올 것을 할 때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다 때와 같다라고 보면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참 좋은 말이 나오는데 예언이 말한 대로 구약 성경에 아무리 분명하고 명확하게 묘사하고 신약 성경이 이를 여러 번 거듭 언급할지라도 세상은 고의로 그 이야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있다. 이 홍수가 사실인데 그냥 신화 얘기처럼 이야기처럼 미래의 예언도 똑같이 신화로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있을 것도. 네. 예. 이래서 참 예언을 믿는 것도 참 사실 쉬운 거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조금 전에도 했지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 참고사항을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120년 네. 동안 외쳤지만 안 한 거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세천사 기별을 전하고 있지만 세천사 기별의 내용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어서의 은혜의 시기 여기 한번 대쟁투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들어왔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한 짧은 구절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는 구주의 마지막 사역 때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 이 땅에 하시는 사역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역이 은혜 시간 끝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자비의 문이 닫혀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하면서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파악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봅시다. 자비의 문이 닫힐 때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이때가 언제일까요? 자비의 문이 닫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이때가 언제일까요?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아멘. 다섯째 나팔 끝나는 아멘. 예. 큰 한나라 들어가는 거 말하죠. 예. 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생명의 영생자들의 생명의 중요 요소, 하나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의 수를 거절한 자들은 어디에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누구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사탄에게. 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성, 어, 성령이 떠나가면, 이때는 성령이 떠나갈 때죠. 예, 예, 은혜의 기간 끝나고 성령에게 예, 떠나가면은 예, 더 이상의 그 자비는 없다. 예. 말하자면은 사단이 완전히 그 수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우리의 자유의 의지의 선택 없이 네. 강압적으로 하란 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 들어간다 이 말. 완전히 지배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냥 정신이 자기가 할 수 없고 그냥 사단이 그냥 완전히 그냥 지배하는 대로 예. 지금 우리가 조정을 당한다는 예예 말씀. 네. AI가 저기 네. 만든 제작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유의 네. 의지가 없어져요. 참 무서운 거예요. 선택의 여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요일 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요일 소지는 이제 아까는 저기 노아 홍수에 대해서 했고 지금 노아 홍수나 뭐 예수님의 진노라든가 이런 거는 다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끌어온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인용한 거잖아요. 소돔과 네. 고모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악한 소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경고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며 우리도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돔 고모라가 지금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가 뭐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그들의 그 악한 함정에 빠진 게 죄악요? 소돔 고모라가 네. 그들의 악행을 행하는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고. 아, 동성연애 뭐 이런 거 자, 말씀이시죠? 이거는요, 네.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고, 네. 아주 그냥 굉장히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노아 홍수 전이나 지금 우리가 뭐 그 법 있잖아요. 동성연애법. 그거 이제 법 통과시키는 게 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지금 따라가는 거거든. 참 무서운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뭘로 멸망을 내렸습니까? 그들에게. 불로. 예, 하늘에서 내 불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했죠. 어, 우리가 지구의 마지막 때 동성연애법, 그 다음에 저게 뭐고 여자와 남자 결혼한 제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 거 하고 하나님의 사상하고 반대된 사상을 한 제약으로 그냥 그 제약이 중해가지고 지구가 견디지를 못해갖고 그 성경 말씀에 문끝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나오는.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여기에 그 말이네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참 그 내용이 보면은 어, 10절 있잖아요. 10절. 참 여기에 네. 위의 내용도 참 좋은데 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에서 뭔가 확 오는 게 없습니까? 여기에서. 음. 이 영광하는 자들을 그렇죠, 비방하라.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 당시 영광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 그 롯,
그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 롯. 롯을 비방했어요. 너가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란 대로 안 하고 천사들인데도 남자를 상간하로 내놔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도 영광하는 자들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은 뭔 뜻인지 이해가지 않나요? 영광 있는 네. 자들을 영광 보존자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딱 답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때 교훈이에요. 마지막 때. 똑같다 했거든. 소돔 고모라 성을 예를 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 네. 예. 그래서 참 어, 여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라고 한 거잖아요. 이 본을 삼으려고 소돔 고모라 성을 넣어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을 한다. 그래 되면은 반대쪽에는 누구냐? 영광 없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광을 안 하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게 된다. 그러면 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음. 여기 보면은,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 나라가 소돔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돔보다 더 타락했다고 경고하시면 돼야 됐다. 이게 어디를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는 것이 마지막 때 인류의 우리의 미래에 그렇다는 거죠. 소돔보다도 더 타락할 것을 경고해야만 했다. 어, 로마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가? 여기도 좋은 말씀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나는 영광에 대해서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무언의 목사님들도 다 전해준다는 거죠.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게 뭐가 보이지 않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영광이 물러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빛이잖아요. 그렇지만 네.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뭡니까? 영원하신 능력이 뭡니까? 영광. 능력과 신성이 이게 영광이죠. 신의 성품, 네. 신성의 제3이잖아요. 그죠? 네. 신성의 제3위가 빨강, 초록, 파랑으로 해서 뭘 만들었어요? 만물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물. 예. 네.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어, 그거를 전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썩어지지 네.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 빛이 비치면 모든 천연계는 상하거나 썩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썩어지지 네.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영생이라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영생. 하려면은 음. 영광을 해야 돼. 영광에 대한 그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품성이로 꼴져져라 이 말이죠. 영원히 하늘나라 갈라 하면서 영광을 이거를 갖다가 핑계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러면은 우리가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의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 자비가 비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에게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라고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에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감동을 주는 말씀이네요. 네. 다 감동이 저기지만 소돔의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이게 참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맞죠. 지금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훈 받았을 때 그 이름이 지워질지 그대로 유지될지 지금 뭐 하고 있다. 우리에게 조사 심판 바라보고 있다라는 우리의 행동 여하에 그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될지 지워질지에 대해서 조사 심판 기간은 그 기간이에요. 날마다 누군가는 지금 2300주야 끝나고 저기 셋째 천사 기별의 은혜 시간 끝나는 다섯째 나팔까지 가는 사람들 그때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지금 결정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게 영광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있고. 맨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 거룩한 분의 영, 성령의 개념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영생하는 생명력, 생기가 구름에 있는 게 영광이잖아요. 생기, 하나님의 빛을 뭘 한다고? 존재성인데 존재자로 봐버리면은 뭐 하나면은 그 사람은 그걸 끝까지 고수한다고 딱 마음이 돌이킬 수 없고 그것으로 인이 쳐져 버리면은 아주 사고가 확실하게 돼버리면은 그 개인은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났다 이 말이야. 끝났다. 이 천사 셋째 천사 끝날 때가 중요한 게 이미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면 은혜 시간이 끝나버린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 네. 아닙니까? 예. 시간마다 네. 누군가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생명력을 존재자로 지금도 공부하면서 학증을 해가면 시간마다 누군가 자비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죄인에게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라고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영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음성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이 참 눈물겨운 말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미래한다 그 그랬거든. 숫자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가 이게 예. 그래 우리가요 조롱을 받든지 뭘 하든지 경고하고 간청의 음성을 보내야 돼요. 이거는 아멘.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그 물에 홍수에 막 떠내려가는데 손 안 뻗지고 가만 멀뚱히 바라보면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불이 타는데 그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가서 꺼내오면 돼. 살 사람을 그 가만 두고 있으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참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했나요? 지난번에 나를 보냈었어. 나를 숯불을 입에 대었을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숯불을 입에 대 있는 걸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영광으로 영광. 사상이 되어서 말이 나온다는 말씀. 아멘입니다. 정확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숯불이에요, 숯불. 숯불을 입에 대는 재단의 숯불을 입에 대는 게 영광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이 영생하게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땅의 심판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과 소돔의 악을 다루는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집행 전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하고 뭐 결전을 했죠. 네,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아멘입니다. 50명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해서 10명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성 안에 하나님 50명 좀 주세요.
전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50명이라도 건지고 10명이라도 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이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심각한 그 뭐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했을까요? 그죠? 음, 예, 참.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모스 3장 17절에 보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일곱 재앙 내리는 거를 이런 큰 환란 작은 환란을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탁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2천 몇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나 이하는 뭐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개인이 공부 안 하면은 뭐 안 해놓고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멸망을 턱 시킬까요? 그래도 네. 뭘 한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게 도적같이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도적같이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 예언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다 알아요. 그게 예언이죠. 그죠? 네. 음. 또 천사가 그들의 경고에 귀 기울일 사람을 부리기 위해 악한 도시로 가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계신다. 이는 마지막 날에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언된 천사들이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장면을 생각하게 한다. 저기 천사들이 롯 가족을 데리러 가는 것처럼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셋째 천사들이 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들이 마지막에 그냥 불이 하늘에서 하도 지체를 하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때 은혜 시기가 하늘에서 불 내려오기 직전까지가 은혜 시기잖아요. 네. 하늘에서 이제 불이 곧 내려오는데도 미그적 하니까 손을 끌고 천사가 힘이 세니까 강제로 끌고 나와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을. 네. 셋째 천사가 그렇게 셋째 천사 기별전할 다섯째 나팔 정도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음. 그 정도로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11시 일꾼들이죠. 그렇게 돌려놓는 네. 게. 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다고 하시다고 말한 후 솔직히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상에 있었던 롯은 그래도 좀 낫는데 그의 그 딸들하고 그 부인하고 그 결혼한 딸들 사위들을 다 데리고 나올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의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겠죠. 칭의는 하나님의 하는데 백성. 그들의 사상은 네. 결과적으로 네. 결혼한 딸들은 안 나왔잖아요. 대불로 가도. 근데 네. 오기만 하면은 데리고 올라 했단 말이요. 그게 그렇죠. 11시 그런데 일꾼들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예. 뭔 말인지 이해가나요? 예. 예. 그렇게 준비가 덜 돼도 음.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서 롯을 생각하사 데리고 나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그 롯한테 어느 정도는 들은 게 있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음. 그 기별을 영 안 들었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마구잡이로 그 혼인 예식할 때 길가에 막 있는 사람들 초청장 안 보냈는데 안 온 사람들 막 대신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 11시 일꾼들 예. 예. 그만큼 데리고 올 그 강력함이 있단 말이에요. 강력함이. 예. 우리가 참 눈물겨운 내용 아닙니까? 그죠? 아,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책들을 펴시고 하늘에 책들을 펴는 게 뭘까요? 어떤 거를 책들을 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사 심판. 에, 에, 에. 최종적으로 이 땅에 불을 쏟기 전에 우리가 증거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책들을 편다라는 거는 원시보자거든요. 여기서는 네. 원시보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는 어린 양의 보자지만 원시보자의 책을 편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네.
역주행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돌아보는 거는. 음.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1년 전으로, 시공간에. 2년 전으로 네. 과거로 소급한다 이 말이에요. 책들을 편다는 거기에서 쫙 뭐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증거가. 네. 예. 그래서 멸망할 사람, 뭐 영생할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그 원시 보좌에 나가셨잖아요. 둘째 칸에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영감의 교훈 셋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기 심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예언한 말은 이때를 가리킨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악한 자를 심판하고 율법 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를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이 정해지고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자, 여기에 보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네,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은 그 심판장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심판을 한다. 그렇죠? 네, 예, 근데 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년 동안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가야 돼요. 원시 보좌. 네, 예수님께서 세상, 해놨는 걸, 그거는, 우리는 지금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예언하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재판할 때는 과거를 봐야 된다고. 음, 과거를 소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뭐를 잘못해가지고, 하늘에 못 오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때잖아요. 예. 예언한 말은 이때를 가리킨다. 지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도 후의 사건 예언이잖아요. 예언. 예, 근데 예언이 성취될 때 가가지고는 과거를 소급한다고. 지금은 음, 우리는 미래를 소급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은 부자 선지자 43쪽에 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는 지역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과거, 네, 현재와 함께 펼쳐지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원천 지역이거든. 예, 태양처럼 빛이 막 나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언하는 건 미래를 소급해야 되는 거고 물론 늦은 비 받으면 과거도 소급이 되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미래가 중요한 거고 예언이 다 네, 끝나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가서는 과거를 소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심판 천년 동안 할 일이라 과거를 네, 비추고 보는 거를 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악한 자를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성경을 압축하면 율법전이잖아요. 율법전 그쵸? 예, 예, 영광이잖아요. 영광.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육신의 행위는 언제 있었습니까? 이 땅에 살 때 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죠. 인생의 삶을 음, 놓고 예, 검사 들어가는 거죠. 검사.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악한 자가 받을 형별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이름 말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5분 탄다, 10분 탄다. 내 손으로 내 자녀도 거기 안 온 자들은 내 자녀, 내 지인, 가까운 사람들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네, 아담 이후로 살아있는 의인들은 다 그걸 하거든요. 다 여기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을 심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각자 자기가 맡은 그렇죠, 자들이 네, 있는데 지인들을 하지 않아요? 가족들. 네, 거기에 내가 내 자녀, 내 남편, 어, 그 형량을 내 손으로 적어야 되는 그 사람 이름 밑에도 적어야 된단 말이죠. 재림전 심판. 한번 읽어보실래요? 조사 심판은 하나님 심판의 의로움을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함이다.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인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자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사 심판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하시는 게 참 맞네. 이래 돼야 살면서 원망이 없지. 내 자녀를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왜 안 데리고 왔노? 이러면 그거 참 늘 불만 불평이 일어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를 소급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그냥 내 삶이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비추어서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를 원하느냐 안 하는 그거 안 하면은 뭐 한다고? 이름이 심판 지워진다. 진다만. 이 이름을 예를 들어서 소통님 이름을 놓고 더 두고 보자. 명확하게. 지금 사실은 확정될 수도 있어요. 무슨 확정? 정말로 뿌리 깊게 박힌 사람은 이미 구원은 확정됐다고. 네. 정말로 이 사람은 끝까지 생기를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기 빛을 거절하는 자는 정확하게 거절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은혜 시간 끝난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나요? 네. 지구 전체 인류 전체 11시 일꾼까지 나와가지고 모두가 결정하는 인류 전체의 기간이 끝나는 거는 다섯째 나팔이지만 그때까지는 결정되어져 가고 있다고 했잖아, 아까. 예. 기회는 있는데 개인의 기회는 끝날 수도 있고 아직 ing 진행 중일 수도 있고 계류 중에 있을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람이나 또 뭐 결정되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우리가 네. 아까 계류 조금 중에 있지만 이미 확정된 사람들도 있다 이 그렇죠. 말씀. 그리고 인류 네. 전체가 우리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유대교 자체가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체적으로. 그렇죠. 우리 기능이 끝나는. 재림교회도 그 임무가 완수가 끝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기능이 끝나죠. 인류의 역사도 은혜 시간 역사가 인류 전체의 기간에 끝나는 해당 기간이 있고, 네. 개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생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고 나는 죽겠습니다. 영혼 불멸스러 꽉 참 사람들은 이미 은혜 시간이 끝난 거죠. 뭐 돌아올 수 있는 여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절대로 안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미 그 생각을 확정 지은 사람들을 그렇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요. 네. 아무리 시간을 더 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형이 다 확정됐다는 거죠. 사망으로. 네. 참 말씀들은 너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영감의 교훈을 읽어봅시다.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나에 대한 그 죄책의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시공간에 남아있다고.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이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이까지도 맞는 말이지만은요, 사실은요, 하늘나라 가서 1000년 동안도 내 삶을 다 보게 돼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모형의 성막 제도에 기장. 유대인들이 휘장까지 피가 가가지고는
성전에까지 죄는 옮겨졌지만 성전은 공간이잖아. 시 공간에 그 자기의 네. 죄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예. 우리가 1000년 동안에도 내 흔적이 남아가 있다고. 죄에 대한 흔적, 기록이 남아가 음.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책들이 내 기록된 대로 속죄까지. 예, 남아가 있는데 휘장을 떼가지고 새 휘장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양을 대속죄일에 한 양을 무적행으로 내보내고 이래 돼야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잖아요. 아, 네. 사단 자체 죄의 근본되는 사단까지 무적행 몰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우리는 그게 새 예루살렘이 하강을 해야 흔적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네.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 유쾌하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음.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내가 했는 거를 70세에 하늘나라 갔으면 70년 동안 다 돌이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소급해서 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살 때 이런 예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살 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늘나라 가서 얼굴이 덜 뜨거울지 더 뜨거울지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 심각하네요. 그 조사 심판의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삶이 절제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악의 문제를 질문한다. 황폐함과 고통 중에도 시편은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고 혼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말한다.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고 주의 발이 감람산에 설 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 원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고민하지 말고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거는 이게 우리의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 셋째 하늘에 있다. 네.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권이죠. 안전한 지대라는 거죠. 우리 지구는 네. 다음에 지진이 나고 막 땅이 융기하고 난리 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 영원에 가기 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흔들린다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죄가 있는 지역에 영원에 가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거죠. 재앙이 내리고 지진이 나고 하는 거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빛을 전하라는 말이죠. 예. 아멘. 그러면은 부조와 선지자, 이거 어디까지는 너무 많나? 이 선지자 왕, 홍수, 되게 많네. 30일. 그래도 좋기는 좋은데 많다. 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참소는 그들의 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그들의 결함 맺는 성품을 크게 기뻐하는데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범죄할 때 자신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살색 속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되면은 사단이 지배할 우리를 못한다고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단은 그들의 네. 결함 믿는 성품을 크게 기뻐하는데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영광. 예, 하나님의 사상, 우주 통치권,
우주 통치권에 도전을 할 때에 범죄할 때 자신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이 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들어가면 사단이 거기에다가 그 영역 침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몸은 지구에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사단이 안단 말이죠. 그러면은 범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작은 난란과 큰 난란 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죠. 조금 전에도 했지만 그 사단은 하나님 영이 떠나가면은 그 사단이 전부 다 사단의 지배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영광 보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법을 그 지구 통치권인 사단의 통치에 우리가 그 소속이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소속에 들어가느냐가 이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단에 참선한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적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쭉 나오나요? 구속의 경륜을 통해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단의 지배를 깨뜨리시고 그의 건설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너무 네. 좋지 않나요? 그래서 아멘. 구속의 대경륜이 뭡니까? 구속의 대경륜이 뭐예요? 영광.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언. 그죠? 예. 예언을 해야 돼요. 예언으로서 우리가 몰라면 예언이 바로 하나님 보좌의 기초의 법이잖아요. 구속의 대경륜법이. 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대한 범죄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도 법이지만 인류를 위한 구속의 경륜 두 법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보좌의 기초의 법이 두 음. 법이 의와 공의의 공평의 법이 보완해서 입안하셨. 고안해서 창안해서 입안. 네. 위반하셨는 법이 구속의 대경륜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인간가족에 대한 사단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그의 건세로부터 영혼을 구원하신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치요? 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뭘까요? 영광법. 날마다 뭘 원하시는 빛은 법이요. 기도로 하나님의 율법이 영광이죠. 예. 네. 능력, 성령, 침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을 구했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받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되죠? 범죄한 인간을 아멘.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께 자비하여를 구하신다. 예. 인류하고 이렇게 그 떨어져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해시켜 놨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죠? 뭘 했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했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돼야 어디를 간다고? 하늘에 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단절되어 음. 있는 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자녀가 아멘.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